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갔는가, 그것을 기록한 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품고 살아냈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의 이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나타난 두드러진 어떤 열매, 결과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아갔느냐,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편지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경 전체의 큰 맥락 안에서는 역사서라고 하는, 구조적으로는 역사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렇거든요.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프락세이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행위 아니면 행동, 이런 걸 뜻하는 프락시스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사실 복수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에 또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포스톨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란 말은 뭐냐면 보내심 받은 자의 행동을 기록한 글.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 글, 우리 이 명칭으로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해 놓은 이 글이 우리 신약성경 전체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의미심장한 내용을 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우리 신약성경의 전체 구조 안에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사도행전 앞에 뭐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서의 내용은 뭘까요?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서신서의 내용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그 교회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그 교리이고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남겨놓은 것, 그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이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 그걸 지금 뭐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이잖아요. 자, 이 행함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2024년,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가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세요.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사도들이 행해야 되는 바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가 맞게 가고 있나? 이건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배치해 놓으셨는가? 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이 복음서와 교리를 이야기하는 이 서신서들 사이에 두셨는가? 그럼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걸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뭘 행해야 됩니까? 뭘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시면 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뭐합니까? 이후로 이어지는
그 교리를 통해서 점검해 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 맞아요.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죠? 그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다? 사도들의 행함처럼 예수님을 닮아 행하되 그것을 목표로 행하되 언제나 우리의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기준이어야 된다. 예, 교리여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한 인물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여기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역사적으로 정말 실존한 인물인지, 실존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안에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지금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수신자에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뭐 했던 거 있어요? 지금 쓰는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편지를 하나 더 쓴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전에 이 데오빌로에게 썼던 편지,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썼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역시 아까 1부 때는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자, 맞아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 사이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불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누가가 그죠?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아, 로마의 고위 관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각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썼냐면 그 당시에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하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의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서를 쓰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서는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분명 어떤 변화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데오빌로요 이건 뭐예요? 약간 친구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와 사도행전을 썼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누가와 데오빌로라는 사람 안에서.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게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라면 철저한 계급 식민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수직 관계에 있는데 게다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로마가 식민지한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 제가 각하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고위 관료, 총독 이상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완전한 수직이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대우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누가의 입장에서는 데오빌로의 사람의 신분의 위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각하란 명칭이 없이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신분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은 여러분 누가 가능할까요? 낮은 사람,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걸 부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제가 좀 우리 대통령님께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좀 친구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뭐가 돼요? 반대죠. 높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날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돼. 나 그냥 친구처럼 대해도 돼. 이렇게 허락이 될 때, 그럴 때 이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처음 누가복음을 썼을 땐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됐냐?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교회 안에서는 우린 다 뭐예요? 형제고 자매가 됩니다. 그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우린 뭡니까? 형제고 자매고 같은 식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데오빌로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변화요? 그 당시에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신분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 당시의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누구에게 생긴 겁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그죠? 아니면 우리가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나 내 가치관이나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은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되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는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지위나 아니면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기준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변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극적인 변화, 이런 데오빌로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먼저 쓴 내용이 뭐예요?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저에게 없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성호 목사님처럼 아주 짧게 그냥 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누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정말 핵심으로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누가가 전한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 이게 뭐라고요? 누가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전부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느냐, 그 삶에 대한 내용이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행적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가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이 핵심 구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유념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자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삶의 행적에 대한 핵심이잖아요. 저는 못하는 이것을 누가는 한마디로 요약했단 말이죠. 한 문장으로 요약했단 말이에요. 이 한 문장을 우리가 기억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가 돼야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오늘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하신 공생애가 있잖아요. 사실 30년 생애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냥 한 가정의 자녀로서 그렇게 또 자기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셨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공생의 사역을 3년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누가가 전하는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어떤 사역을 했대요?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거나 어떤 글을 가지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말로 가르치기 전에, 글로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뭘로 가르치셨을까요? 행함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에브불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고요? 행하심부터 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이미 행함부터 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행함부터 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따르기에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성육신 하시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악으로 더럽혀진 수많은 죄인들에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녀로 삼아주신 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 공생 시작할 때 뭐 하셨어요? 죄인들이나 받아야 될 세례를 먼저 받아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과 함께 뭘 행하십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먼저 하셨단 말이죠. 이렇듯 그 예수님의 삶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가르침에는 항상 삶이 묻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먼저 선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결코 공허하거나 아니면 가볍거나 하지 않게 제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하심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모든 삶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심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이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전생애를 동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엔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까지 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 말씀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려 구원자 되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가르침이 무게가 담긴 말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먼저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뭔 상관이 돼? 진짜야?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삶이 먼저 있었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함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 그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슬퍼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 복음이 좋은 것인 줄 알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담아내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이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들의 행함이란 단어가 복수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act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act 해서 s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복수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만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진짜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한 번 행하고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왔으니까 됐어,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한 번 바라보고 저 사람 저렇게 정말로 살아가네, 정말 저게 좋은 것이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저 표어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를 가르치는 말도 중요하죠. 우리가 증거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증거하는 그 말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겁게 담겨져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하면 사실 우리 한자로 뭐예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주 특징이 가르치는 모임,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모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뭐냐면 그 복음, 세상에 복음을 가르쳐 주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그게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질 때,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그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실 테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테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 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지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상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데요,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면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들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면면을 보면 탁월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또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아니면 이렇게 멸시받던,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이 또 이렇게 거의 주류였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뭡니까? 이전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라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에 탁월한 사람,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하다못해 스펙이라도 대단하거나 아니면 열심이라도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기준, 이 예수님의 선택하심의 기준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보다 어쩌면 저는 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저를 이 예배를 수종들 수 있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로 선택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신 거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못 됩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자질도 없고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놓으신 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우리 인생과는 너무 다르다, 세상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는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사도됨의 근거를 뭐라고 고백하냐? 그가 모두 쓴 서신서마다 자기 사도됨의 근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네, 자, 여기 보면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선택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택할 때 거기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택함이라는 것에, 그 택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만족스럽다, 아니면 나한테 적합하다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옷을 사시잖아요. 그럼 옷을 살 때마다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옷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저런 옷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옷 선택하는 거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려, 이 옷이 나한테 적합한 것 같아, 이 옷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이 옷이 나한테 좋은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했겠죠. 그래서 값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면 만족해. 저와 여러분이면 좋은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내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선택하신 우리가 막 함부로 살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이거 값을 치르면, 내 목숨값을 내어놓으면 그 구원한 만큼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까요? 그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분명한 선행되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주시니까 그 믿음에 부응하여 우리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그 믿음에 부응하여 우리도 그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 저 모교회에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을 때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양화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선교사 묘역을 가면 여러분, 선교사 묘역만 있지 않고요, 그 옆에 천주교의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두산에 가면 또 이제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기념관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어떤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생전에 이렇게 남겨놓은 글이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갈 때마다 사실은 그 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고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고 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글귀 내용이 뭐였냐면, 그 글귀 내용이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 예수님이 우리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만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와닿고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저도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야죠.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있는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아까 제가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보내신 거죠.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보내실 때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시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 부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따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보낸 장소에 그 어떤 사람에게 전하라.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메시지만 담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메시지만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주님의 보내신 사도가 아니라 세상의 사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면에 품고 있는 그 메시지가 세상과 똑같은 어떤 것들이라면 세상의 사도라고 불러야 정상인 거잖아요. 우린 그러지 않다고요. 우린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안에 품어져서 그 메시지를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믿음이요? 내가 너희를 택했을 때에 너희가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겠구나. 전할 것이야. 전한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질 때, 그죠? 그때 뭐예요? 아, 나도 예수님만 믿으며 나도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님의 사도로 2024년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로 온전히 살아갈 거란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을 거면 2024년 안 주시고 데려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2024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보내심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거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믿음에, 그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올 한 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뭐라고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주사동의 역사. 이게 뭔 말이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저 이 말은 저도 어느 책에서 본 글이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스크랩해 놓았던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딱 제목을 이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예주사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주어이시고 사람이 동사인 교회. 주어, 동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한 문장을 이루어낼 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어떤 글이냐면 예수님이 주어이시고 사람이 동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어를 따라 움직여내므로 만들어낸 위대한 드라마거나 문학 작품이다. 어떤 글이다. 이렇게 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그 목사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만 있어야 될 이야기로 마무리 시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계속되길 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이것이 아름다운 정말 위대한 우리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어떤 역사로 만들어내려면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형식 뭐예요? 주어는 예수님이셔야 되고 사람은 동사가 되어 그 주어를 따라 움직여질 때
이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가 예주 사동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죠? 사도행전, 새로운 사도행전을 지금도 함께 힘차게 만들어내고 이후에 그것을 쓰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주 사동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주어이시고 사람이 동사인 교회, 그죠? 예수님이 주어이시고 사람이 동사인 교회, 그것이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강성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어이시고 내가 동사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아놓은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곡을 정했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2024년, 우리가 새로운 예주사동의 그 사도행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럼 우리는 못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뭐냐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 주가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알고 우리의 결단으로, 마지막 그래서 후렴전이 뭐냐면, 주님 말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죠? 우리가 그 길 따라감으로 우리 아름다운 사도행전을 우리 강성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믿어주십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예,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를 위해 통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리 결단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한 우리 강세 모든 성도들의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한, 그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예, 하나님, 우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아름다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가 완전하셔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삶,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되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믿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믿음에 부응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올 한 해 2024년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믿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쫓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강성교회가 아름다운 사도행전을 만들어가는, 새롭게 그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며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새로운 이 한 해에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되 하나님 것을 말씀으로 점검하며 달려가야 될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각각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오니 하나님 주님을 쫓아 온전히 살아내되 하나님 주 예수 때 믿음을 따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그 믿음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또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202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내면 하나님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결단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결단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또 우리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복음을 가르치시기 전에 삶으로 먼저 행하셨습니다. 삶을 담아내신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삶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강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그 한 장 한 장을 쓰여가길 바라시는데 그것을 써갈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